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오늘 전한다고 했는데, 자, 지난주 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복습하자면은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또 다른 뜻으로는 준비하라라는 뜻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얘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닥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기름. 지난주에 제가 2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기름이 뭐냐? 기름이 뭘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2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요. 성령을 상징하는 데였습니다. 잠깐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말씀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전했던 말씀이 바로 성령 받았느냐였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유혹이 됩니다. 계속 유혹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겨내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 그래서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상징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누가복음 18장과 베드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 현재 편한 걸 선택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좀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불편할 것이냐, 지금 편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불편하게 살 필요는 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평상시 때 우리가 분명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쉬자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거 다 아시죠?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쉬자. 그런데 오늘만 쉬면 괜찮아요. 다음 주에 오면은 또 핑계거리 또 생깁니다. 오늘은 몸이 좀 힘들다. 또 쉽니다. 2주 정도 쉬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오면은 이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고 몸 안 좋고 피곤하고 뭐 다 따지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래, 내가 지난주 빠졌으니까 이번 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몸은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결국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름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은 귀찮아요. 피곤합니다. 기름이 지금 있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신앙생활은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준비는 지금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자꾸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 좀 있으면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름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지금 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때 하필이면 신랑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지 못한대요. 근데 신부는, 신랑 기다렸던 여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랑은 이들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다? 예. 최소한 한 주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주 동안은 좀 기억하셨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주 정도는 기억하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 말씀 내용이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과연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그럼 나는 어떤 달란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각자에게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줬습니다.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대로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재능 하나는 줬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각 재능대로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적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재능 하나로도 잘 사용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비유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명이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재능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 TV를 보게 되면은 장애가 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강영호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시각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무슨 앞이 보이다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대통령 보좌관 본가 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니까는 재능이 점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 재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재능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재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한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충성. 23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입니다.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했어.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충성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땅에 묻어둔 이유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24절 말씀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냐면은 이 주인은 지독한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수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걷는 그런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책망한데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을 다했던 사람은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럼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많죠.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난 일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합니까? 남들 일하는 시간에 혼자 뭘 합니까?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일들을 할까요? 시간이 많으면은 사실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게으른 종이랍니다. 게으른 종.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더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놀러 다니고, 그런 여유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화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없으면은 그 남은 시간에 좋은 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화여러분 똑같아요. 시간이 많으면은 그 시간에 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일이 없으니 이제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지독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똑같은 분에도 불구하고 들어볼 때는 다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들려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어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 3명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그 성품을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같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자꾸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좋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만 충만하신 하나님,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잘못된 것 부분이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3가지를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우울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물질, 내 몸이 되어야 됩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성공과 부자 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도도 하지도 않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 받는 것으로 또 섬기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염소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섞어서 키우는데 보통 3대1 정도, 뭐 5대1 정도 이렇게 키운다고 해요. 의하면은. 그래서 섞어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양은 이 풀을 뜯어먹으면 뿌리까지 뜯어먹는데요. 뿌리까지. 근데 염소는 풀만 뜯어먹어요. 그래서 양이 있는 곳에는 이 뿌리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양만 키우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남겨줘야지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데 이 양은 그냥 뿌리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더 이상 풀이 자라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염소는 그냥 풀만 뜯어먹고 옮기는 거. 그래서 이 풀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 바로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근데 염소는 좀 두려움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곳은 이 양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염소가 앞으로 막 가면은 양은 또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죠. 앞에 가면 따라가는 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염소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러한. 그래서 염소를 함께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이 뭉쳐 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염소가 들이받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 세균도 많이 번식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 건강상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이리 저리 받고 저리 들이받으면서 양을 흩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 양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이제는 나눠집니다.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서로 이렇게 나눠져. 저녁이 되면. 자,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양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33절 말씀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밤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에 자 34절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에게 양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예비된 나라 천국의 상속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왼편에 있는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양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하면서 불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관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보시게 되면은 양들에게는 내가 즉 임금이 그 주인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쓴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즉 양들은 그래서 자기가 그 헌신했던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1절 말씀,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고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고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말씀 읽을게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계셨다면 정말 제가 예수님에서 잘 섬겼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을 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경쟁자. 경쟁자로 생각하니까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진다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나는 좀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을 것인데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염소의 마음입니다. 염소의 마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요. 남이 잘 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친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답답한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안 돼요. 힘들어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고소하다. 저럴 줄 알았어. 저럴 나를 괴롭히더니 저럴 줄 될 줄 알았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 염소 같은 마음이에요. 염소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자꾸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 빼내야 돼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이제 양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부흥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 교회가 부흥하면은 오히려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게 문제가 많다고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시죠. 저희가 부흥하는 거라. 저는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 교회는 문처가 잘못된 교회라고 막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들은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불편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소가 왜 염소냐? 바로 돌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것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씩 제거해서 쓴뿌리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분노와 미움과 경쟁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축복해 주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동기들 친구들끼리 이제 가끔씩 동기들 목사들 모이고 이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된 일 있으면 축하한다. 그 마음속으로 축하하는 거 진정으로 축하해줘야 되는데 잘 됐네 이렇게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점점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마음이니까는. 또 힘들고 고통당하면은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 양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정말 이 말씀을 이거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께 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해 주실 잘 될 때 축복해 주고 나는 떨어졌는데 나는 안 됐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 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축하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지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기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신랑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뿐 나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도록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 교회에서 준 직분도 달란트와 같은 겁니다. 나에게 준 재능 활용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묻어두지 마시죠. 그럼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양과 염소는 함께 생활하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분리됩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이 생활합니다. 지금은 같이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분리한다는 것. 악인과 선인을 분리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주님께서 분리하신다는 것. 지금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있느냐? 어떻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양이 또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다 분리되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 절망만 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해달라고. 또 요셉이 빨리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남이 잘 될 때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경쟁자가 아닌 협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 주고 힘들어할 때에 고소하다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나보다 더 똑같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앞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배 아프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다 이제 써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